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안에는 이미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건너가야 할 이유, 그 뜻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능력도 주시고 그 이유까지도 이 말씀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풍랑 앞에서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들은 곧장 두려움에 매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다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 하실 때에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가야 하는 이유까지도 여기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들은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견고하지 못한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여정이 평탄하였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 위에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시온의 대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길 위에 있지만 그 길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정말 옳은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맞는가?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고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 선생님을 깨우며 그들이 흥분하여 외쳤겠습니까? 이 외침 안에는 믿음의 부재와 원망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배 안에 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두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죠.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바로 옆에 계신데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주님보다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더 크게 보는 마음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한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이기 때문이죠. 바람과 바다가 즉시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하여 죄성에 물든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모두가 즉시 복종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다바르 말씀하시니 빛이 있는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피해갈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피조세계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자연현상 제어를 넘어 혼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적인 명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모두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혼돈의 바다가 고요해진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그분이 단순히 위험을 제거하시는 분, 풍랑을 그저 잠잠케 하시는 분,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때 혼돈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질서가 평안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된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들의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계시의 문턱에 선 고백이에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곧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느낀 심한 두려움은 세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의 경외함이죠.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서 경외심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주님을 단순히 구원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창조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자 말씀보다는 현실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고요한 항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생각하고 들어섰다면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 하는 것은 평안하고 고요한 항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한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물게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혼란과 두려움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잠하세요. 고요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는 태도를 가지며 믿음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배 안에 계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풍랑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분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바다를 잠잠하게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이 결코 고요한 항로만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가 느끼는 경험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혼란스럽고 번잡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강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